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시작. 자, 지난주 말씀을 늘 저녁 연기해서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나무는 물 쪽으로 뿌리를 두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지식 정보가 많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들이 형통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빨리 깨닫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난주에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에? 또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거기 또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냐, 전혀 관련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좀 이게 벗어나길 바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응?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승리하는 거지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바라는 것은 외형적인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다. 자, 질문합니다. 오늘 뭐 시간도 많고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도 외모에 관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외모를 완전히 버릴 수 없음에도 외모로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얼굴도 이쁘게 하면 좋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으면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외모와 천연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막 왕으로 막 구름 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팡이를 들고 그런 어딘지 모르게 외모.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마욱간의 목수의 아들로 가장 천민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외면이 아니고 내면이에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면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는 생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이게 답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니까 보시면 또 우리가 많이 보던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나오니까 이걸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적인 재난. 이 재난이 지금만 있습니까? 그전에 됐습니까? 그전에도. 저도 이걸 가지고 자료를 좀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이 세상에는 재난이 끊어질 날이 거의 없어요. 이 재난이 끊어질 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폐렴 이런 증상들도 보니까 2002년에 사스 때문에 엄청이 그때 피해 컸었죠.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 그때 70만 명이 감염되고 263명이 죽었어요. 2012년엔 메르스 때문에 38명이 죽었어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정부 통계는 400몇 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고 위험 신호인 사람은 몇천 명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3사람이 나왔죠. 근데 이게 문제는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 직전에 돼지열병이 돼지에게 오면 그냥 치사율이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이 돼지열병이 이게 짐승이지만 지금 이런 일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은 어떨까? 만약에 짐승이지만 조류독감 그냥 뭐 닭이나 오리나 이런 돼지나 소를 그냥 땅에다 묻잖아요. 산 걸.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제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이 심하니까 우한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잖아요. 거기 못 나가도록. 그 안에서 낫든지 죽든지. 그래서 현재 뭐 사람마다 보고하는 데마다 다르지만은 수십만 명이 병 걸렸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죽는 숫자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정부 발표는 그냥 몇천 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니까 그냥 폐쇄해버리는 무서운 거냐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몇 년마다 한 번씩 사실은 계속됐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듣던 분들은 들지만 유럽의 페스트라고 그 병이 돌 때는 자료는 몇 천만이 죽었다는데 실제는 몇 억이 죽었다. 몇 억이.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게 통계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냥 지역을 막아버렸잖아요. 통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재난이 이번만 오고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좋지만은 이런 재난은 계속된다. 이런 재난은 계속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재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최선진국의 나라에도 내내 비슷한 일이지만 독감, 폐렴으로 올 한 해, 올 들어와서만도 벌써 14,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선진 의료 강국인데도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재난이라는 건 어느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것이 우리는 안 오기를 바라야 되지만 이런 현상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일반 때보다 재난이 훨씬 더,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예? 이런 엄청난 피해들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수 있으면 이런 재난이 올 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재난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지만 여러분들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더니 예수님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래 이리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물 위로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막 그 파도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니까 그걸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답을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답을 하나. 여러분이 답을 얻는다면 큰 축복인데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뭐 계룡서도 생겼다, 대전 동구에도 생겼다, 시장도 다녀갔다.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교회 주변에도 그 사람 다녀갔대요. 그러냐고. 어디 다녀갔어?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보고 듣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폐렴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것을 바라보고 듣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 신방을 갔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데 제가 하나님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그 치료에 대한 말씀보다는 지금 내가 아프다 그거야. 그것만 계속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치료됩니다. 예를 들어 얘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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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모두가 당해요. 이겨내는 건 누구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안 돼요. 이건 못 고쳐요. 이건 죽어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상실이에요. 믿음 상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그건 믿음의 역사지 자연적인 역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옮겼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물을 보고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큰일 났네 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 다 걸립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나갑니까? 지나가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들어왔지만은 지나간다는 믿음. 나는 뭘 바라보는 거 아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고 일정 피해를 준다는 건 맞지만 이건 곧 지나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소식만 듣고 그것만 바라보고 막 유성이다 무슨 뭐 그냥 그것만 듣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나올 때 출애굽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하고서도 바로가 못 간다. 지금이 졸 때냐? 이렇게 해도 졸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때가. 네.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니까 조는 분이 엄청 많네요. 너무 많이 졸면 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증상이 이상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가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가는구나. 그렇게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로가. 너희가 어디라고 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라고? 또 빠져버리는 거야. 못 가는구나. 또 홍해가 나오니까 못 가는구나. 자연재해. 또 광야에서 농사를 져야 무슨 길쌈을 해요. 못 가는구나. 또 정탐하고 오더니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대장부 같으니까 못 가. 우리는 못 가. 그러고 못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 다녀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냥 부정사고에 끝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치료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못 받아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미 왜? 내 눈으로 봤는데 내 귀로 들었는데 하고 부정적인 사고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에덴에서 우리를 쫓겨난 이후에 죄와 사망에 보내서 항상 이 땅에 질병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무서운 재난이 끝인 일이 없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 중세에 패스트가 생겼을 때, 아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니까. 그때 유럽은 완전히 망했구나 그랬지만은 그 유럽 지금 일어섰잖아요. 그 과정을 다 극복한 뒤에 유럽은 오히려 더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재난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지, 자꾸 죽는다고는, 전염된다고는 얘기만 듣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스스로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세상 말을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 얘기를 너무 잘 믿어. 거짓말인데도 99%가 다 거짓말인데도 세상이 또 좋은 얘기보다도 안 좋은 얘기, 그냥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천이 말하고 만이만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아무리 참고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용기도 줘야 되겠다라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답은 정확하게 답하면은, 자 여러분 이해를 돕겨집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근데 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함몰됩니까? 또 이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네, 정말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움직이고 돈을 써줘야 모든 기업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밖을 안 나가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갖는 건,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다고는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지, 이제 나는 어려워, 나는 이젠 망했어, 나는 죽어서리고 자꾸 마귀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재나가는 재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각자 물어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어떤 재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 마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 걱정 안 해요. 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해요. 두려워하면 점점점 움츠러들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답해가면서 하면 더 이해가 되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 그런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치료할 백신이 없어.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치료해서 좀 도움이 된다는 수준이지 여기에 딱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게 많이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뭘 걱정을 해요. 지금 많은 의사들이 동원되고 국가가 동원되고 기관들이 동원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래 그러면 치료해라. 딱 치료하면 되지만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오고 예방도 하고 주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야기를 바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정치를 잘하는 분인데 갑자기 주변에 모압, 암몬, 세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예? 엄청 많은 숫자가. 그래서 그 사실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왕한테 와서 왕이요,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강력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왕이 오늘 이게 내용이에요. 큰일 났구나. 우리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능력이 안 돼. 불가능해.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졸아야 되겠어요? 응? 예, 내가 조는 분들을 위해 조금 그냥 얘기하면서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뭐 졸리면 졸리는 거지. 더군다나 이거 딱 쓰고 졸릴 것 같아. 따뜻하니. 예? 그런데 이 왕이 그들의 정보를 듣고 싸워 이길 수만 있으면 나면 되는데 싸워 이길 힘이 안 돼.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 왕이 성전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생각도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러니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 쫓아내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게 잘 되는 집안은 그 소식을 온 나라가 듣더니 너도 나도 성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뭐라는 거니?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편에 서서 너희들을 구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 두려워도 말고 너희들 오히려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찬송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이김을 믿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그래서 막 여호사밧이 너무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앞에 딱 세웠더니 그냥 저질이 싸워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답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막 급속하게 퍼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기보다는 치료하신 하나님, 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사태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까지 안 가고 현실에만 집착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싸움을 잘하고 머리가 팍팍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책임지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복된 자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조는 건 내가 오늘 이해할게요. 이거 쓰니까 훨씬 더 줘라. 그 내가 이해할게요. 뭐 그럴 것 같아.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아브라함하고 따라온 조카 롯하고 이제 목축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다가 다툼이 생기면서 조카 롯이 당시에 사막지대인데 물이 있고 나무가 숲이 많은 소돔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카지만 좋은 대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섭섭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이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 굉장히 답을 하나 찾아내길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 그리고 현실도 뭐예요? 안 되는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 롯은 그냥 당장 지금 기름진 것만 바라봤지. 근데 아브라함은 기름진 길을 바라보고 당장 이득을 바라보는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재난이라는 건 평생 안 끝입니다. 오늘 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내가 알기에 40대 같은데 죽었대. 아유, 참 좋은 분인데, 알아요. 좋은 분인데 어떻게 죽었을까? 병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재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납니다. 계속 돼요. 심지어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사람은 자기 좋은 건 그냥지만은 어떤 데는요, 가물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먹어. 물을. 전 세계적으로요. 이 기후 이상 때문에. 또 어떤 데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냥 물바다가 돼버려요. 집들이 다 묻혀버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어느 지역이 그냥 다, 그래 수십만이 죽은. 지금 화산이 폭발한다고 요새 뭐 영화에서 백두산이, 화산이 지금 분화 조짐이 보인다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상이지만. 재난이. 중국엔 이번 우한의 폐렴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나라가 지금 존립의 문제인데, 또 메뚜기떼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경제에 막 큰 타격을 입고.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재난이 전혀 우리 주변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재난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기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재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일수록, 내 힘으로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는 또 그걸 저는 믿음으로 먹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녁에도 여러분도 그걸 보세요. 처방전인데 시편 23편 4절.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위험할 때나 안전할 때나 나를 늘 지켜주신다. 나는 그걸 고백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한 폐렴 증후군으로 인해서 위험할 때도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약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91편 이 말씀이 7절입니다.
재앙이 와서 왼편에서 내 왼편에서 막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편에서는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결코 내게는 오지 않으리라. 그걸 난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또 아침 저녁으로 내가 고백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대단히 창궐해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 막 어디서 이병이 생겼다, 어디서 생겼다, 어디서 생겼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하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병원에서 자꾸 약을 먹고 이런 건 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먹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나는 이 말씀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꼭 한 그릇씩 먹어.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왜 어떻게 안 다니겠어요 우리가. 그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근데 고백을 해요. 그 좋은 약을 왜 안 먹어요? 천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재앙으로 다 막 휩쓸려도 내게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내게는 결코 이 재앙이 올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일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냐? 그런 게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무슨 어려움이 오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려움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마스크도 쓰지 말아야지.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보장되고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거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입이 무수한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질문의 답이 정확하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강력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만이 아니에요. 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내가 가까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 믿음이에요. 믿음. 내 권세인데 내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감기도 내가 안 걸린다. 감기가 와요. 여러분, 나 감기 안 걸린다. 그래서 나 여기 목회 시작한 지금 5년 이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안 오는 게 와요. 감기가. 에이, 조금 가까이 하자. 그나에 너만 안 걸리면 어떡하냐. 좀 한 번 하자 그러지만은 쫓아버리는 거지. 그냥 나라고 일찍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감기균이 올 수도 있고 콧물이 올 수도 있고 몸이 조금 냉기가 올 수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을 먹고 내가 조치를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까지 더 확장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모릅니다. 그건. 그러나 이건 하나 분명한 건 뭐냐? 이 재난은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재난은 지나갑니다. 여기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은 이 재난 중에 나는 어떻게도 길이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주님이 알았다. 그리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재난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고, 그것이 바로 오늘 어려운 현실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불평하지 마시고 자꾸 거기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 감으셔도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재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이 올 때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바라보세요. 그분의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보호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연적인 건 자연적으로 정부가 권하는 대로 마스크를 쓰고 너무 밀집적인 접근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자제하는 건 그건 지혜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재난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